성도들이 반드시 경험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무슨 시험인지 아십니까? 물질 시험입니다. 물질 시험. 반드시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이 어린 사람은 늘 돈 전전긍긍합니다. 돈 걱정하고, 돈 염려하고, 돈 탐욕하고. 그런데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다. 손에 돈이 없어도 또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닥쳐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돈보다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되신다 하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수준으로 자라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경험하는 시험이 물질 시험입니다. 오고 또 오고 또 옵니다. 이제 통과했겠지 싶으면 다시 오고 또 다시 오고 또 다시 오고 그렇게 우리를 단련시켜 가십니다. 조지 뮬러 이야기를 다 아실 것입니다.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이분이 고원을 설립하고 운영하실 때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않겠느냐. 내가 인간적 방법으로 후원을 끌어내지 않겠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겠다. 그렇게 고아원을 운영하셨죠. 그런데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엄청난 재정이 이분의 기도를 통해서 오고 가고 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분은 손에 돈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으로 사는 수준의 사람이 아니죠. 하늘 자원으로 사는 사람이죠. 또 로렌 커닝햄 같은 분도 예수전도단을 전 세계적인 선교단체로 만드신 분입니다.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하지 않습니까? 이분이 그분의 전기를 읽어보면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하는데 그 모든 것이 기도를 통해서 오고 가고 합니다. 손에 돈이 있느냐 없느냐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 자원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수준 자체가 다른 사람이죠. 우리가 이런 수준으로 성장하고 자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 물질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데, 물질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물질에 대한 생각이 세속적 차원에서 하나님 차원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 생각으로 우리가 사로잡혀 있어야지 이 물질 시험을 통과하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더 높은 차원으로 우리가 바뀔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이 하나님은 물질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물질에 대한 생각을 변화시키고 바꾸어서 하나님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는 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이 물질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우리에게 맡겨진 이 재물은 없어지는 것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알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고 이 재물은 없어지는 것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9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요,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됐다, 이제 가져가야겠다 하면은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얼마를 가졌든지 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재물은 없어진다. 맡겨진 것이다. 그런데 오늘 이 비유 말씀을 읽을 때 당장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죠? 뭐가 걸립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 뭔가 딱 걸려드는 게 있죠. 8절 말씀이 걸려들죠. 8절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왜 주인이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했을까? 자신의 재물을 다 낭비하고 있는 이 사람을 왜 칭찬했을까?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 전체 말씀이 걸려들 것입니다. 이 청지기가 주인의 돈을 낭비한다는 것을 주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를 해고할 테니까 몇 날 몇 시까지 모든 채무계약서와 장부를 다 정리해서 보고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당장 미래가 불투명해지게 된 것이죠. 청지기 일을 하다가 신용이 안 좋아서 잘리게 되면 다른 곳에서 청지기로 취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땅을 파자니 육체 노동을 하자니까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정말 창피하고 그럼 어떻게 할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이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이 채무계약서를 다시 갱신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청지기는 주인의 전 재산을 관리할 권한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주인의 이름으로 채무계약서를 작성하고 또 갱신할 수 있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빚진 사람들, 주인한테 이자를 많이 갚아야 될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그 다음부터 탕감시켜주는 작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름 100말 가진 사람에게는 50으로 감해주고 밀 100석 빚진 자에게는 80으로 감해줍니다. 밀과 기름은 당시 화폐 대용으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밀 100석, 기름 100말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밀 100석은 한 13만 평 되는 밭에서 생산되는 양이고 기름 100말 정도도 한 3,300리터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기름 50말을 빼줬다는 것은 노동자의 연봉 1년치 반을 감해준 것입니다. 수천만 원을 갖다가 제해준 것이죠. 탕감해준 것이죠. 밀 20석도 이 정도의 규모가 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렇게 혜택을 주면 호혜를 베풀면 반드시 다시 이 호혜를 갚아야 됩니다. 그것이 상도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가 이렇게 호혜를 베풀고 나중에 나가면은 그 호혜를 받았던 이 상인들이 이 사람을 그만큼 대우해주고 편의를 봐주고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이 모든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근데 주인이 모든 것을 알면서 말을 하기가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행한 것이 참 일을 지혜롭게 했다라고 칭찬을 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칭찬하는가 이걸? 자기 점을 지금 다 날리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청지기를 칭찬한 것은 이 청지기의 불의한 행동을 칭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데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미 윤리적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불의한 청지기라고. 근데 뭘 칭찬합니까?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허허, 참 그 일 지혜 있게 하네. 이렇게 칭찬을 했다는 것이죠. 무슨 일을 지혜롭게 행한 것입니까? 자신의 미래, 임박한 미래, 불투명한 미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권한, 물질이 없어진다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한 것입니까? 자기의 불투명한 미래를 확실한 미래로 바꾸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섬겼다는 것이에요. 도와줬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보고 이야 주인이 허탈해하면서 참 그래도 참 지혜 있게 하네, 지혜롭네 라고 칭찬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주시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이 불의한 자도 자신의 미래가 다가오고 있고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곧 없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남을 돕는 일에 썼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야 하는가? 라고 말씀을 던지는 것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다시 보시면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라고 바로 이어 말씀하시죠. 이 세대의 아들들은 불신자를 얘기합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죽고 나면 모든 끝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돈밖에 보이는 것이 없는 사람. 그런데 이런 불의한 자 중에서도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기에게 주어진 이 재물이 곧 없어진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없어질 재물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쓰는 사람들이 이 세대의 아들 가운데도 있다는 것이죠. 빌 게이츠 같은 분을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돈을 기부를 하죠. 그리고 이건희 회장님 돌아가셨을 때 그 유족들이 그분이 소유한 예술품, 어마어마한 가치의 예술품을 사회에 기증을 했습니다. 불의한 세대, 이 세대의 사람들도 없어지는 재물이라는 것을 알고
이렇게 남을 위해서 섬길 줄 아는데, 그러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영원한 미래를, 확실한 미래를 가지고 있는 신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하고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신자들 가운데서도요, 이런 세상에 불의한 사람들보다도 못하게 그렇게 막 아둥바둥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없어질 재물을 가지고 영원히 이 재물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아둥바둥 하시는, 안절부절 못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많든지 얼마나 적든지 간에 이 모든 것은요,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고 알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이 땅의 재물로 천국에 갈 친구를 사귀라는 것입니다. 맡겨준 것이고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잘 사용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친구 사귀는 일에 잘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9절에 나오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불의한 재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버는 모든 물질은요, 다 불의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거룩한 돈은 없습니다. 다 때가 묻기 때문에. 이 땅은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아니니까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은 다 불의한 재물입니다. 그럼 이 재물, 없어질 재물,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이 뭐냐? 친구를 만들라는 것이죠. 영혼 구원하는 일에 궁극적으로 쓰라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영주할 처소는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우리가 친구를 사귀는데 이 친구들이 누구란 얘기입니까? 함께 천국에 같이 갈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같은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을 돕는데 쓰라는 것입니다. 아까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도 어려운 일 당한 분들을 돕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름 밝히지 않고 목사님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저한테 돈을 맡기시는 분들도 있고, 또 알게 모르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반찬으로 섬기기도 하고 뭔가를 봉사하며 섬기기도 하고 그렇게 돕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잘하는 일입니다. 하늘 복 받는 일입니다. 하늘에 쌓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반드시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옛날처럼 구제라는 것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우리 시대는. 예수님 당시에는 구제는 명확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못 먹고 못 입는 시절이기 때문에 구제하면은 먹을 거 주는 것이고, 여유 있는 사람이 먹을 거 좀 주는 것이고, 옷 좀 주는 것이고, 명확했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구제연금 받았지 않습니까? 그걸 뭘로 사용했습니까? 못 먹는 사람들 먹이는데, 양식 갖다 주는 데 썼습니다. 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나라에서는요, 이 구제가, 성경적 구제를 하고 싶은데 교회가 왜 구제해야 되지 않느냐? 집사의 직분이 구제하라고 뽑은 것 아니냐? 왜 교회가 그렇게 열심히 구제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백성 중에 못 먹어서, 못 입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코로나 전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몇몇 분들이 자비를 내어서 반찬 봉사를 하셨어요. 우리 교회 주변의 독거노인들 섬기기 위해서 정말 잘한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얘기하고 있는 친구 사귀는 일이고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도울 분들 찾기가 힘들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복지가 잘 돼 있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구제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런데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구제의 범위를 확대시키고 넓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우리 교인들 혹은 우리 지역들에서 넘어서서 전 세계를 바라보면 여전히 도와야 될 것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한 끼가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제는 그런 식으로 구제 범위를 확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이런 세계의 수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합니다.
제가 강도사 시절 때 사례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을 때 교회 월드비전 단체가 와서 뭐 자기 사역에 대해서 간증도 하시고 또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도움도 요청하시고 하는 그런 집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감동이 되었습니다. 내가 비록 작은 것을 갖고 있지만은 그래도 내가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지 성도들에게도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고 설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가 3명인데 3명의 아이들을 후원하자. 이 아이들이 자랄 때까지 1인당 3만인가 4만인가 그때 그랬었어요. 큰 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제 사례비에 비해서는 큰 돈이었어요. 걱정이 됐습니다. 삶이 좀 어려워지지 않겠는가. 그런데 간증합니다. 지나고 보면요. 오히려 풍성해지면 풍성해졌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하십시오. 우리 가운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실 줄 믿습니다. 눈을 조금만 세계로 열면 얼마든지 도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귈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선교사와 개척교회를 섬길 수 있습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들이 천국에서 우리를 영접한다는 것은 결국 이 사람들이 다 영혼 구원 받았다는 것이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물질을 쓰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지금 교회가 구제해야 된다라고 말할 때 한 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섬기는 것도 구제예요. 솔직히 말하면 성경적 의미로 친다면. 뿐만 아니라 선교사와 개척 교회를 섬기는 것도 큰 틀에서 교회가 구제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사람들, 친구들을 사귀는 언젠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집사님 구원 때문에 제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할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매년 초에 선교 후원을 작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하십니다만은 도전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하셨으면 좋겠어요. 도울 곳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선교사님 한 번 왔을 때 식사 한 끼 대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커피 한 잔 대접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쉽습니다. 어렵지가 않아요. 이런 작은 것부터 시작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친구들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는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사셔야 됩니다. 9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 재물이 없어질 때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다 맡겨놓은 것이고 주님이 언젠가 정산하자 하면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즉 맡겨두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물질의 청직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먼저 작은 것을 맡겨주십니다. 이 작은 것을 맡겨주시고 이 작은 것에 충성하나 안 하나를 먼저 테스트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더 큰 것을 맡겨주세요. 10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목사님 좀 더 많이 여유가 있으면 좀 더 제가 많이 가지면 그때 좀 더 후원도 하고 헌금도 하고 또 남도 좀 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너무 좀 빠듯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아요.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 큰 거를 맡겨가지고 풍성하게 만들어서 후원하고 헌금하고 남 돕고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것을 먼저 맡겨오십니다. 그리고 충성하나 안 하나 테스트하십니다. 그리고 괜찮다, 충성한다 싶으면 그 다음에 큰 것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봤을 때 이 물질 시험을 못 넘어가신 분은 풍성한 것이 와도요, 절대 남 섬기지 못하더라고요. 못합니다, 이거는. 청직이라는 의식이 없으면요, 절대 못해요. 우리 성도님들 다 풍성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좀 더 넉넉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누가 빠듯한 삶, 겨우겨우 턱걸이하는 삶을 누가 원하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복받기를 원합니다. 직장에서도 승진하고 사업하시는 분들 정말 잘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빚더미에 앉아서 끙끙대는 그런 교인들을 보고 싶어 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그런 사람들을 보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정말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신명기 28장만 읽어보십시오. 떡반죽 그릇까지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시라니까요. 여기 다 부모님들이신데 우리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 다 부모의 마음. 누구한테 배운 거겠어요 이게? 하나님께 배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이 복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요일마다 우리 교인들과 함께 기도하는 게 뭡니까? 물질의 복을 주십시오. 물질의 복을 주십시오. 내가 지금 겨우 사는데 어떻게 남을 돕고 섬겨지를 도울 수가 있어요? 성도님들이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사명을 가지고 복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명을 가지고 복 받기를 원하십시오. 그런데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절대 큰 것이 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간혹 목사님 왜 저는 물질의 복을 받지 못했을까요? 좀 되려 하면 막 새고 밑바닥에 몰을 붓는 것처럼 계속 뭔가 새고 바가지가 깨지는 것처럼 그렇게 자꾸 빠져나갈까요? 점검을 해보세요. 내가 물질 시험을 넘어갔냐 안 넘어갔나? 반드시 그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절대 큰 것 맡겨주시지 않는다 하는 것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물질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큰 일 자체를 맡기지 않습니다. 11절, 12절이 그 내용입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참된 것은 하늘의 보화를 얘기합니다. 12절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너희 것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늘 자원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누가 큰 것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큰 사명, 큰 사역, 큰 일을 맡기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넓게 적용하면. 그러므로 청지기 의식을 가지십시오. 이게 다 지금 하나님 나에게 맡겨놓은 것이구나. 이것을 자식한테 전수하십시오. 물질을 전수하지 마시고 신앙을 전수하십시오. 복받을 그릇을 전수하십시오. 청지기라는 것을 꼭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일에 드리지 못할까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셔도 왜 우리는 감히 하지 못할까요?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주의 일에 드릴 수가 없어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 만들 수가 없습니다. 아까워서.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영원할 것 같고. 맡겨두신 것이고 없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청지기 의식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자, 하나님과 물질을요 두 주인이라고 말씀하실 만큼 이 돈은요 하나님 믿는 신앙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강력한 세력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돈 문제는 반드시 물질 문제는 반드시 넘어가야 될 피할 수 없는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대명사가 하나 있습니다. 세리입니다. 세리. 세리는 친로마파입니다. 로마 정부에 붙어서 동족인 로마의 지금 식민지가 유대지 않습니까?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식민 지배하고 있는 그 나라에 붙어가지고 세금을 거둘 권세를 취하고 더 많은 세금을 걷어서 치부하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돈 안 내면 폭행하고 군대를 동원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세리는
죽여야 될 인간인 거예요. 원수입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고개를 절레절레 bon을 줄 때마다 욕하고, 또 유대의 여심 당원파들은 당근파라고 하는데 칼을 품고 다니면서 세리들을 테러하고 그렇게 해드렸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저주한 사람이라 욕을 들어먹고, 자기들도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 저주하셨다는 걸. 또 동족들한테 욕 들어먹고. 그런데 왜 이 세리라는 직업을 택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왜 택했을까요? 거부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돈을 줬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 이렇게 무섭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신앙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흔들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처럼 강력한 세력입니다. 자,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을 보시면 뭐가 지배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뭔 것 같습니까, 성도님들? 돈이에요, 돈. 우린 자본주의 세상이거든요. 자본이 곧 신입니다. 자본이 곧 힘입니다. 자본이 곧 권력입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어떻게 하든지 많은 돈을 가지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돈에 만족하지도 않습니다. 더 많은 돈을 미친 듯이 돈 걱정하며, 미친 듯이 돈 추구하고, 미친 듯이 돈 벌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돈 없는 사람들도요, 이대로 살면 안 되니까, 늘 가난해질 수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자본을 만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 모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어디서나 다 우리가 걱정하는 게 뭡니까? 돈 걱정하잖아요. 그죠? 어디서나 돈 걱정합니다. 뉴스를 틀어도 경제 얘기 나오고, 선거할 때마다 등장하는 얘기가 뭡니까? 경제, 내가 경제 살릴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하늘 성도들은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이런 세속적 관점에 무방비로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차원의 관점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 차원의 관점이 뭡니까? 돈은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맡겨놓은 것이고, 돈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도 이 돈이 하나님처럼 되어 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비유를 누구에게 하신 거예요? 돈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또 제자들에게 이르되, 지금 주님 따라다니는, 모든 거 내려놓고 포기하고 주님 따라가겠다고 따라오는 이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직 너희 안에 돈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이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어떻게 그러니까 내가 참된 것을 너에게 맡길 수가 있느냐? 어떻게 너희 것을 내가 너에게 맡길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요,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 중도는 없습니다. 하나님이냐 아니면 재물이냐, 이 둘밖에 없어요. 목사님, 너무 극단적으로 그렇게 설교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목사님, 우리는 그 정도 차원의 돈을 사랑하거나 돈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님 가운데 얘기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2장에 우리가 세 가지 또 얘기를 나누었지 않습니까? 거기도 비유가 나오는데 다 돈 얘기였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늘에 주머니를 만들어서 거기에 쌓으라고, 사람들 구제하라고 말씀하셨죠. 구제 못하는 사람은 돈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돈 섬기는 것이죠. 또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큰 부자가 엄청난 돈을 벌어가지고 쌀 곳이 없는 게 만들어서 어떻게 할까 내가? 그래, 창고를 더 짓고 여기에 더 돈을 막 쌓아서 내 영혼아 평안하라 평안하라, 내 미래 떵떵거리고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안심하라, 그렇게 말을 한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것 돈 사랑하는 것이라고. 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돈 없는 사람들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합니다. 그 당시에 먹고 입는 게 큰 문제였기 때문에 그 걱정하는 것도 돈 사랑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늘 아버지가 계신데 왜 돈 걱정하고 돈 추구하고 전전긍긍하고 안절부절 못해? 우리 성도님들, 그것도 돈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도 돈이 하나님 되어 있는 것입니다. 돈이 있어야지 뭔가 될 것 같고, 근데 돈은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의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줄 수가 없습니다. 한번 큰 인생의 큰 위기 당하면 돈이 속 있어도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구원할 수 없어요, 우리를. 정말 그 위기 속에 밤새 우리가 기도한다고 돈이 응답합니까? 절대 돈은 우리를 위기 가운데 건질 수도 없고 응답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길이 없어 보이는 곳에서 길을 만드시고 건져 나올 수 없는 웅덩이 같은 곳에서도 건져 나오게 만드시고 앞길을 말아서 산 같은 문제도 던져서 바다에 던지게 만드시고 하나님만이 도와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다 알죠, 이 얘기가. 그런데 목사님 쉽지 않아요.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런데 쉽지가 않죠. 돈 걱정 내려놓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돈 사랑하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경험되어야지만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나를 책임지신다. 내가 죽어도 살게 만드신다. 이것이 딱 믿어져야지 돈이 탁 하고 끊어져 버립니다. 우상이.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입니다. 부와 귀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딱 하나님 틀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는 불을 딱 틀어주시면 우리는 다 말라붙어져 버립니다. 돈줄을 딱 잡아버리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걸 놓아버리시는 분이에요. 어느 정도까지? 말구유에서 나실 때까지, 나실 만큼. 십자가에서 그 하늘 한 벌 갖고 있는 그 옷마저 빼앗길 만큼 가난하게 되신 분이십니다. 완전히 내어놓으신 분이십니다. 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주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면 돈 걱정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돈 걱정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 나를 책임지시지 않을 것 같으니까, 뭐라도 내가 지고 있어야 되니까, 그게 최고가 돈이니까 걱정하고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나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한 벌 있는 옷까지 버리신 분이라는 것, 주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이 나에게 다가오면은, 하나님 나를 책임지신다는 게 다가오면 이게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나를 십자가에서 건지신 분이 어떻게 내가 일상의 건강한 이 궁핍한 가운데 나를 건지시지 않겠는가? 어떻게 나의 이 필요 가운데 응답하시고 공급하시지 않겠는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지 이 물질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걸 통과해야지 큰 것이 온다는 얘기예요. 이걸 통과하는 교회가 돼야지 하늘 자원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질에 대한 하나님 차원의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늘 경험하는 것이 물질 시험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마도 피부로 와닿게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 곧 없어진다. 주님이 정산합니다. 죽고 나면 사라지는 건 죽고 나면 우리 가져가지 못하니까 없어지는 것이지만 이 땅에서도 주님이 정산하자 하십니다. 중간 보고해보자 하고 정산, 그때 다 사라집니다. 충성하지 못하면 없어진다는 걸 아시고, 둘째, 그럼 뭐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 없어지는 것 맡겨놓은 것 가지고 친구 사귀라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에 한번 써보십시오. 처음부터 크게 못해요. 작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풍성하게 만드시는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또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럼 또 크게 해볼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셋째, 청지기 의식을 가지십시오.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아까워서 못 내어놓습니다. 주님이 내놓으라 할 때. 근데 맡긴 거 주님의 뜻대로 내가 사용해야 될 청지기, 이 작은 것에 충성하면 큰 것도 맡기신다 하는 의식을 갖고 있으면 할 수가 있어요. 넷째, 물질이 하나님 되게 만들면 안 됩니다. 그거는 물질과 함께 멸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기에서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다. 특히 십자가에서 가난케 되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이 정도로 가난케 되셨다면, 말구에 나실 정도면 우리를 위해서 우리 궁핍감 가운데, 우리 필요 가운데 왜 공급하시지 않겠습니까? 왜 끝까지 책임지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믿는, 그래서 물질 시험을 통과하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응답해 될지 1분간 기도합니다.